제 왼쪽에 있는 추리에 보면은 아름다운 그 열쇠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전문가가 만든 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김복순 집사님이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번에 성탄 축하의 밤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자에게 정권을 줘서 출연하는 분들에게 잘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떼어서 현장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회원권 추첨도 있고 회원권 추첨 없나요? 뭐 퀴즈 대회도 있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지난주가 그때 제가 이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리시다가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 이거 그렇게 포기하실 건데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확대하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탁 나온 게 양날 가진 검이요. 그리고 7 촛대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손에 7 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일 학생이 그렸습니다. 골드 벨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 박수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서 이 친구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띄워주시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지금 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가는데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당신의 모든 이야기, 영의 양식 그리고 모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엇인지 그 교회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저 그림이 표현하는 것처럼 7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건강한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구조와 하는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다 그곳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혼자 성경 보는 것 그걸로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가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주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교회 오셨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보십니까? 못 보시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122장을 불렀는데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 누구에게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시느냐면 오른손에 있는 7 별. 자,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올 예수님,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7 촛대 교회 사이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면 오른손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양식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며 영생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할 양식이란 그 말씀은 성경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걸 재료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7 사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먹을 때 찢어주는 생명의 떡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을 도래하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오시고, 오셨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곳의 중요한 중심과 절대 패싱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통해 내가 이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 현재적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구조이고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은 뭐냐면 내 삶이 교회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란 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철저한 가치 위에 깨어있는 자,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된 교회 사역이 뭘까요? 주된 교회 사역은 대개 교회를 5중 사역, 6중 사역 그럽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교회사에서 정의하는, 교회가 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정의하는 5가지 핵심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적 선언문 할 때 이 5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교제가 없는 게 교회입니까? 복음 증거 없는 게 교회입니까? 일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생할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게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그 교회가 참 부러운데, 저도 그 목사님을 못 만나봤는데 어느 세미나 가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이 한 300명 모이는데 우리보다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저녁 예배 없고 새벽 예배 없고 금요 심야기도 없고 주일 11시 예배만 딱 드립니다. 재직이 없고 성교회가 없고 구역이 없어. 그런데 300명까지 모여. 목사님은 신방 절대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11시에 하면 예배 설교 한번 딱 하면 일주일 내내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근데 돈이 남아도. 왜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교회 근사님이 되고 뭐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마누라 따라 끌려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역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돌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하고 재직해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예배만 탁 드리는.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직장인들에게 소문이 났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중력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년 딱 마치고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후임자가 오면 너 교회 다녀? 다녀. 다른 데 가지 마. 그 교회가. 고래 늘어가지고 3명이 늘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게 있어.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도
예배가 없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진다면 누가 그걸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대체 불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먹지 못하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설교 사역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언제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예배는 미사라 그래요. 그건 철저하게 그 안에 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자를 쓰고 놓고 뭐 이런 금붙이를 붙이고 나와가지고 향을 흔드는 동방정교에 돼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돈에 촛불 하나도 그냥 안 켭니다.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디자인과 교회의 구조를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모든 행상적인 의식을 싹 내몰아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저것도 갖다가 손잡으면 저 십자가에 손대면 아들 낳는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미신할 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십자가도 걸지 마. 요즘은 십자가 안 걸면 이단인가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의 본래 정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 오직 말씀.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게끔 만든 것이 개신교 예배예요. 여러분, 성당감 예배는 설교는 길어야 10분입니다. 심지어는 5분짜리 듣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다니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느라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졸릴 때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이후로 설교로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심, 핵심 가치고 교회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재림주의 모습을 보면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장면에서 뭘 요한이 이야기하느냐면 오른손에 7뼈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양날 가진 검은 히브리서 4장 17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왜 하필이면 날선 말씀 띄워놓으세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검이 날이 서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말씀을 칼에 검에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왜요? 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틀렸어, 오라,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로고스예요. 문자예요. 여기는 마귀의 이야기도 있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된 캐리고마적 선포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받은 소아시아 성령이 감동받은 사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찔르기도 하고 나를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별력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자기자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컵이 이게 하나 있잖아요. 사람의 보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컵이 이렇게 돌려져 있다 그러면 이 컵이 둥글다고 할 거예요. 사람의 편협한 시각은 하나님 말씀을 전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드론을 띄운 것처럼 뒤에 손잡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것이고 뒤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날 가진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띄워놓으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없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곧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로고스라니까요. 그러나 레흐마,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대언자를 통하여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그것이 칼이 되어서,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검이 되어서 나를 수술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썩은 곳을 뜯어내고, 왜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은 배이면 배일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검에 배임을 받지 않아서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며 인생 저지를 하며 사고를 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검에 배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선포적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되는 일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훨씬 후대에 정경화됩니다. 그 전까지 누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편지로 서신으로 보낸 것, 그게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인 게 성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은 바로 그 전통을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한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서 이 편지로 내 뜻을 전해라. 누가 전해라고 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 날선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전달자를 통하여.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말씀 중심일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성천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뭘로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강해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달했대요. 제가 로마서를 풀어서 강해했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해서를 써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학문이 뛰었는데 동서 철학을 내가 논하며 이 로마서를 강해했습니다 하고 책을 전달했어요. 조영 목사님은 그걸 휴지통으로 집어 던지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개소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돌도 풀 수 있고 돌만 이야기합니까? 저기 뭡니까? 내 눈을 바라봐. 공기부양하는 흑행. 성경을 막 풀잖아요. 예수 믿는 그들이 멍청하게 이 뜻을 모른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 안 보시는구나. 그리고 한 1년에 5억씩 세금을 낸대요. 5억 세금 내면 50억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 뜻을 모르는데 지가 다 안돼. 성경 흑행률이가 안 읽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흑행률 따위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해놓고 우리 교보다 더 부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별을 통해 대언하게 하고 위인된 그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생할 떡과 영생할 양식이 되는 역사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처음 하면서 먹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먹이는 게 맞긴 한데 말씀을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긴 하지만 설교 시간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푸드뱅크를 했어. 음식을 막 나눠. 사람들 음식을 나눠주면 올 줄 알고. 봉고차를 몰고 맨날 안중초등학교에 음식 받아가 점심 때 음식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독거노인을 돌보고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차에서 냄새를 맡는데 원래 그 일품 김치차를 제가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근데 원래 김치 냄새가 쩔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 냄새는 안 나고 맨날 음식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사가 바뀌어가지고 그 영양사는 너무 정확해가지고 가면 허탕을 치고 와요. 딱 맞게 배식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2년인가 3년인가를 푸드뱅크를 했습니다. 교회 차에 사람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교인이 조금씩 생기며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수도 모터가 안 됩니다. 근데 목사들은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늘어요. 그래서 가서 고치주고 뭐하고, 심지어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사도 차도 빌려가지고 봉고차에 짐 때려 심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때려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겠대. 그 또 그 밤에 그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여자를 빼가지고 야반 도주 시켜주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오가더라고. 남편하고 목사님이 꼬시가지고 야간 도주 시켰다. 근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운하지만 슬프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관계가 되니까요, 속된 말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안 떠나. 양을 먹이라는 건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입에서 양날가지 검이 나와 7 사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굉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회복력은 우리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레흐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여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검이 되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계속 확대, 그리고 충만, 그리고 적용을 시켜요. 그죠?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 봅시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달라고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은 양날 가진 검이에요. 어떻게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무장되게 해달라. 누가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입에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친화력이 좋은 것, 사이가 좋은 것, 뭐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구하라면 저는 이걸 구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대표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에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이 시간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저는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오금이 소름이 돋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농담을 하고 같이 뭐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저를 본다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지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다는 시퍼런 서서히 서 있는 양날 가진 금이 주의 입에서 저 종을 통하여 선포되고 그 칼에 내가 배임을 받고 그 칼에 내가 수술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디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죄인인데 그걸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지 뭐 하는 상황이 될 때 시대의 어둠과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대각성운동은요 성경은 여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외치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적용을 하고 선포한 그런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영국의 대각성운동도 웨슬리라는 말씀이 이 설교자가 있기 전에 성경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러나 여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시대를 깨운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말씀의 검을 시대 앞에 갖다 댔을 때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거나 해요. 마귀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 칼에 자기가 베어서 몰매를 맞거나.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갈 거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의 레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썼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게 될 때 그게 레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의 이미지로 당신을 막 양날 가진 검이 나오고 해처럼 비추는 얼굴이 나고 주석 같은 달고진 발을 들고 검띠를 띠고 그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7 촛대는 다 사실 하나의 봉이에서 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 딱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수에 있는 촛대는 하나 올라가지고 가운데 하나 올라가고 3개 나눠져 7 촛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설명 다 했잖아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의 기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그려보셨습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귀가 이렇게 클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잘 들어, 그리고 잘 빠져나가. 늘 말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자의적 해석이 커가지고 머리가 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손이 없어. 손이 몸뚱아리 믿고 손이 없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올해 2024년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머리가 큰 사람인지 귀가 큰 사람인지, 그리고 머리도 작고 귀도 작은데 입만 이렇게 큰 사람 말하든지 다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읽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읽은 말씀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 들을 끼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 중에 큰 율법이 어떤 게 큰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옳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자체가 머리가 없어. 머리가 문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듣긴 듣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소리가 이 소리 같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 제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는데 근거를 가지고 그리세요. 머리가 적당히 그리려면 나는 성경 일독했다. 요만큼 그려도 돼요. 나는 성경 일독하지 않았다. 요만큼 그리세요. 나는 설교를 안 빠지고 열심히 들었다. 요만큼 그리세요.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았다. 요만큼 그리세요. 말씀을 듣고 나는 실천을 한 적이 있다. 손을 그리세요.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손 없어. 행하지 않았으니까. 손과 바른 이웃을 향한 봉사로.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죠. 할렐루야.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듣는 자, 듣는다는 건 누가 읽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7별의 선포를 매번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 이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계시록의 3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때 3대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깨어있자. 오늘 한 번도 조는 분이 없네요. 돼지는 잡았고 이제 큰일 났다. 읽는 로고스를 읽는 거예요. 듣는 레허마를,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레허마를 듣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 캐리고마, 선포적 설교라. 설교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입증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이 나를 따질 정도가 되면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학문적 논리를 설명할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시간이에요. 그 영적 시간에 영이 깨어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지. 저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사랑요양원에 가서 설교합니다. 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인지장애, 무슨 장애,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쳐다보는지 못 알아듣고 쳐다보는지 저도 잘 몰라.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지금 육신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제가 아는 것 이거 한 가지가 딱 들더라고요. 그 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참석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힘을 얻어오는 시간이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혹시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저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딱 대비를 시켜주십니다. 당신이 세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목회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게 가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가는 과정도 그반 다르지 않게 이 속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가락으로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손가락에 거룩한 할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예배에 앉았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즉 우리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 못하겠다. 어렵다. 예수께서 이것을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참 부럽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어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물어오는 사람도 없어.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그냥 9가지 반찬 쫙 넣는 순간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수근수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야? 1년에 2명, 3명 정도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이걸 행복하다 해야 할지 불행하다 해야 할지 왜 모를까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궁금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은 그 궁금증을 풀어줄 시간이 아니에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설교 끝나고 수근수근거리니까 걸림이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설교가 걸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걸림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무리는 돌아갔어. 무리는 궁금증이 없어. 이게 뭔지 상관이 없어. 제자들은 묻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풀었어.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물어오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거,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성천하고 가는 거를 볼 때 네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 뭘 이야기하는데 저게 맞는 말이야? 그 수준이면 여기 있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야기 썰이 아니라 이건 영이고 생명이다. 명확하게 설교가 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나중에 요한이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설교 시간에 딴짓거리를 해요. 가룟유다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믿지 뭘 말씀을
레오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은 자가 처음에 말씀을 던져보면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나거든.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게 나를 팔겠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생명,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디 다른 교회 가겠다는데 안 붙잡고 붙잡지 못하고 붙잡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저는 붙잡을 수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떠나고 싶으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못 잡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아팠습니다. 저는 잡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나한테 탓하지 마시오.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말이 틀렸죠.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말 자체가 목사님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옮기 못하는데 예수님 없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걸림이 되고 믿음이 안 생겨. 죄송한 이야기지만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고 믿음을 못 가지는 사람은요, 그 끝이 어디냐면 가룟유다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받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의 딱 구분은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자가 있죠.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입을 다물라 막 어떤 분이 금요 신장마다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목도리도 이쁜 거 하나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로 돌아가라고 자꾸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니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그 여자 성녀를 그렇게 붙들어 앉혔는데 3번 4번 계속해서 그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서 결국 제가 볼 때 그 자매는 거기 가면 참 힘들 거야. 뭐 내용인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다 은퇴했는데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 목사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아. 그 아들하고 특히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보려고 그냥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교회라고 해가지고 금요마다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은혜 받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돌아가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 뒤로 안 왔습니다. 말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기로, 말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것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이다. 말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서울까지 교회 다니는데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멀리 다닙니까? 왜 여기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하다.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내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주도까지 매주 출장을 가는데 매주 비행기 타고 11시 예배 오는 장로님이 서울에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1시간 반을 차 타고 가더라고. 지난번에 한성년 집회 갔더니 옆에 앉아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이 교회까지 1시간 반 걸린대. 매일 새벽 기도를 1시간 반을 간대요. 왜 거기까지 가시면 그 중에 기성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이 제 재단입니다. 그곳이 제가 뼈를 묻을 곳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가난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힘들겠어요? 주님이 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조건으로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네가 오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지다게 너희도 가려느냐. 뭐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걸림이 되고 턱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수곤거리니까
너희도 가려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쁜 이유가 이어 있어요. 6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 거기나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위대한 순간에 위대한 고백을 잘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알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 마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룟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왜 뭐 때문에 그랬나 했더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시간에 팔아버렸구나. 그런 일이 그 속에는.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하면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매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생명을 다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기 가운데 몸에 좋은 뭐가 있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가져와야 돼. 목숨 걸고 갑니다. 그걸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살아가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단을 통하여 나에게는 적어도 이게 절대적인 이단이죠. 여기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건 이단이에요. 다 이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뭐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나에게 불러주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먹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매우 명확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나오는 거고 7 사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검도 숙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활 속에 있으면요 시설이 안 보여요. 뭐 카페가 있니 없니, 반찬이 많니 적니,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왜? 내가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힘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말입니다. 다른 게 다 뭘로 보이냐? 핑크빛으로 보이고 장밋빛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교회 화장실이 좀 부족해. 근데 들어가면서 이런 데를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교인들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 다니던 푸세식 화장실이야, 추억의 화장실이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그 은혜 받은 거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가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숙제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으로 52주의 설교 가운데 주보를 쭉 한번 보십시오. 주보 집에 안 모아두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밴드에 다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서 주보 52주 설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바꾼, 그때 바꾸려고 하든지 그런 감동을 받은 여러 편의 설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1, 2, 3편의 설교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인광교회 유튜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유튜브의 영상을 우리 신미성 준사님은 예배시랑 잘라가지고 설교만 빼가지고 탁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맨날 10개, 15개. 저는 조회수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 올려놨어. 몇 년 거를 다 올려놨어요. 그 중에 여러분 다시 이 세 편을 들어보십시오. 예언을 할게요. 그 세 편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이런 겁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그 설교는 은혜 받았는데 2020년 12월 달이 됐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내 살아온 삶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늦게라도 되면 2025년을 자기 반성을 하고 말씀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와 놀러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 시험을 망쳤다 할지라도 오답 노트를 만든 친구는요, 다음 넘사벽이 됩니다. 넘을 수 없는 언덕이 돼요. 다 그렇게 달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 2025년 2024년 여러분 52주 설교를 작년 2023년 12월 둘째 주부터 지져가지고 새 편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참 소중한 시간, 거룩한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며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엎드려 겸허히 받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요 행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레어마의 은혜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인광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